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용기에 대한 서적 책을 몇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잠시 접속을 끊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잠시 끊을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접속할 용기가 필요해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접속을 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컨디션, 내 컨디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대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 방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좀 나눠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20살까지는 우리는 뭘 하죠? 주로 성장하죠. 물론 20살 이후에도 크는 사람 본 적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20살 이전에 다 성장하죠. 신체도 마음도 그 기간에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충분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은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채워야 할 시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보통은 어때요? 30살까지는 뭐예요? 준비하죠. 그러니까 20살 때까지는 자라고 30살 때까지는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에서 통해서 내가 어떤 흐름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좀 리액션 이런 거 안 될까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20살까지 자라고 30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살아낸다면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임상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또 준비하고 살아내는 삶의 임상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해보는 임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한지, 그리고 배운 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임상이 필요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30년 정도를 여러 방식으로 살아내보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이후의 시간은 진짜 산다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30을 넘은 유일한 딱 2명, 3명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문가일까요? 그러면 저는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전문가였다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멋진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아빠잖아요. 아빠로 살아봐도 그래요. 저는 아빠는 처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빠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이였어 봤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게 아빠가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이가 한 주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이야기하고 아빠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로부터 그 고민을 들었어요. 언젠가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왜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한 6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앞에 어떤 말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멋진 말을 생각해냈어요. 이 아들이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전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상을 살고 아빠는 현실을 살 거니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해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실패인가요? 뭐냐면요, 이 아이가 꿈꾸고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있어서 참 저는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고 살아간다는 것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는 너는 이상을 살고 마음껏 꿈꾸고 살고 현실은 내가 살아내 볼게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살아내고 하는 이 공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야 하고 죽는 날까지 준비해야 되고 죽는 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분리될 수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뭘 경험하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강해지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탁월해지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이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약해졌는데 날 만드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강해지고, 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미 내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될 때 그분이 내 삶의 전문가가 되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반짝거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삶의 전문가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살펴볼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지난번 나누었던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사실상 오늘 레디컬 투게더라고 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의미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레디컬 투게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했는데 데이비드 플랫은 이 레디컬, 급진적 신앙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한 데서 강함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레디컬한 신앙이 보이지 않고 마치 박제된 신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의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번역은 급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뭔가 전투적인 신앙, 이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이야기될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본질적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을 다시 여러분에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어원이
루트라고 하는 뿌리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히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비슷할 수 있지만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디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뭔가 전투적이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순교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냥 그의 일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가 급진적 신앙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많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줬죠. 삭개오에게 뭐라고 도전했어요? 야, 너 예수 똑바로 믿어? 너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급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예수님이 진짜 부러워요. 특별히 요즘 세대, 이 MZ세대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에 비교해요? 개, 고양이.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슈머이라고 하는 표현을 캐슈머, 여러분 세대를 캐슈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마치 개처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집단이 함께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 함께 모이고 막 도전받고 이랬던 그런 급진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각자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기성세대에게, 요즘 세대에게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러운 이유는 삭개오에게 급진적 신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있었죠? 돌감람나무에 있었잖아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 더불어 막 먹고 마셨어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삭개오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깨달음을 느껴서 그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을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레디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데이비드 플랫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급진적 신앙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레디컬의 신앙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좀 계속 정리해 두고요,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귀 계획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복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스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행복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목적지를 거룩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 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 중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뭐죠? 동일한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그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를 보면 알잖아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으로 두고 한다면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조건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결혼해서 함께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면 어때요? 거룩이 될 때 존재가 존재로 즐기고 누리고 사랑하고 하면서 서로의 모순과 서로의 약점과 이 모든 것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면서 서로 세워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많이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이제 부흥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방향을 수정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은 뭐예요?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교회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교회의 비전은 수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한 저의 비전은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거죠? 교회의 목적은 뭐라는 걸 알려줬어요.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인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모두를 흩어 뿌려버렸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흩어 뿌려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면 진짜고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버렸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된다면 여러분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다시 모여서 그분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힘들고 슬픈 감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때 찢기고 뜯기고 막 그런 삶 속에서 이곳에 와서,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탄성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 방향들을 우리에게 바꾸어가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수련했던 것도 부흥이죠. 리바이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을 나중에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건 현실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진리는요 어려운 곳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당연한 곳에 있어요. 당연히 드리는 예배,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아뢰이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당연한 그 기도 속에 진리가 있어요. 부흥은 복잡하거나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죠. 그 부흥을 놓치지 않고 맛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어 솟아있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슬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사실은 레디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인물에게 좀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좀 집중하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레디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미리 오늘 설교의 목표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의 목표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 레디컬한 신앙은 결코 어렵거나 소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아주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예레미야에게를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예레미야처럼 되고 싶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예레미야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은 뭐죠? 눈물의
선지자. 한 40몇 년 예언했거든요. 그의 삶은 사실은 고독이었고 막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생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난 목사님 욥처럼 살고 싶어요,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왕 살 거면 솔로몬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딱 회개하고 주님 딱 부르심 받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이에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다?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실상 그를 레디컬한 신앙의 자리로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전 아이예요, 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라고 고백했던 이가 어떻게 그러면 40년 동안 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40여 년 동안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고단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의 사건의 내용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바벨로니아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52장으로 예레미야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52장은 51장까지의 예언이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라면 52장은 그냥 영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게 52장이에요. 그러니까 51장까지 예언을 말하고 52장에 성취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51장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사실상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 애굽에서 사망해요. 여러분, 이 정도 살았으면 실패자 아니에요? 루저 아니에요? 루저?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정말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성취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없었는데 그와 같은 시간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52장이 있기 전에 51장으로 끝이 나버리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누군가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죠. 네리야의 아들 수석 보좌관 스라야에게 뭔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바빌론이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읽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요, 유파르테스 강에 책에 돌을 하나 매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가라앉도록.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바빌로니아가 마치 책에 이 돌멩이가 달려서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은유, 메타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끝이 나버려요. 허무하죠? 사실상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났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수석 보좌관 스라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고 사실 제가 엄청 긴장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끊어질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일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의 메시지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소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마치 바다에 가라앉는 것처럼 사라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멸망이고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어떤 걸 알려줍니까? 스레야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듣는 이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요? 듣는 이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듣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고, 또 52장이 언약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자체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죠. 어떤 성공의 스토리도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만 전한 이가 예레미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불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했겠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불행했다면 그 40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해서 난 아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은 뭐였어요? 돈을 줬어요? 무기를 줬어요? 사람을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40년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40년을 예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회복이 오는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했고 또 놀랬던 건 뭐냐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놀랐어요.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아이라고 했던 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대언하고 중얼거렸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아이라고 고백했던 이가 이제 무엇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만큼 자라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도 예레미야를 향한 꿈과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존재를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 드릴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고, 우리의 존재를, 예레미야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기를, 그래서 어디만큼? 하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독자의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불행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삶이 절대 불행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지난번 강사 목사님이 인생이 다큐지만 예능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은 다큐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아마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존재와 존재로 누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만큼 자라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자라있었을 거예요. 그 동행 속에서 절대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애굽에서 그냥 죽었지만 아마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 고백을 예레미야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은 결코 어렵거나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데이비 플랫이 말하는 이 레디컬의 신앙과 제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레디컬의 신앙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저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의 이 믿음은 뭐냐면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 큐티 책으로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보장해 준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강함이고, 어떤 것보다 능력이고, 어떤 것보다 너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디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한다?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레디컬의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만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위협할지라도, 수많은 무리가 다수일지라도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혼자였잖아요. 겨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정리해주고 기록해주는 바룩 정도가 자기 친구였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고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그는 홀로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수많은 다수들 앞에서 그는 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레디컬의 신앙이고 레디컬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레디컬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바로 주님과 이 존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의 인생은 다큐였지만 그분과 나는 예능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용기에 대한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용기가 사라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외모, 키, 집안, 재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크기 등등 이런 것을 비교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데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 열등감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상대적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돼요. 집안이 괜찮아요. 집안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재산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없는 이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해 주냐면 우리의 외모와 기와 재산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고려청자에 고양이 사료 담으면 그건 고양이 밥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못난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그건 보배합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짝거릴 용기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으니 이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게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당당하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4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너의 삶이 실패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레디컬이에요. 세상 앞에서 쫄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레디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레디컬의 사명, 레디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보았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나는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했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디컬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DNA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신앙의 사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DNA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의
compassion,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레디컬의 사명이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름 휴가를 이제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처갓집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만 부담이 이제 있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누구냐면 심성민 형제의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건물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우리 여기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 위에 있는 사진이 있죠? 네,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 밤은 좀 늦었지만 물어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 동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목사로 있다고, 꼭 찾아뵙고 싶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잊지를 못하겠어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원래 심성민 형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아마도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목사 되라고 하는 것. 문 밖에 나가서 대문 밖에서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가는데 3번, 4번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목사 되세요, 좋은 목사 되세요, 좋은 목사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돼요? 신학교 한 10개 나오면 좋은 목사 돼요. 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될까요? 좋으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목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좋으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 열심히 받아봐요, 체계적인 교육 받아봐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거 좋은 성도 안 돼요. 좋은 목사가 주님께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좋은 성도 돼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신앙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을 하면 뭔가 순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 사실 입을 막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이 찬양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가끔은 부끄럽잖아요. 내게 걸려오는 카톡 하나도 이 예배 가운데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레디컬한 신앙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는 믿음이 될 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릴 때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되고, 믿음의 분량이 되면 순교할 수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되면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레디컬이라고 하는 신앙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상식과 기준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상식과 기준을 회복하신 것처럼, 상식과 기준을 잃어버린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식과 기준이 회복되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치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레디컬의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레디컬의 신앙은 그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레디컬의 사명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우리는 그분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동행하면 된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